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많은 분이 오셔서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봄을 참 좋아합니다. 봄은 새 생명이 돋아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새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로 이 시간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삶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적으시죠? 고민이 되시죠? 목사가 뭔가를 물어볼 때는 이렇게 쉽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입니다. 저도 복 받기를 너무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시며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본성에서, 자녀를 향한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 6장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한 번 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이유를 2절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게 하신 이유가 자손, 손자까지 모두에게 그날이 장구하도록 크게 번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자손, 손자까지 모두가 복을 받고 장구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참 많죠. 자,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 하셨잖아요. 그럼 이 질문에도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더 적어지시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근데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감정이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하트,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욕망과 의지와 감정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힘은 뭐죠, 여러분? 정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진짜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생일날이 되었는데 남편분이, 아내분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내 맘 알죠? 라고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세의 때와 같은 전쟁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생일 축하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한 손에 꽃이 들려 있었어요. 여러분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손에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어요. 여기에도 크게 반응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 선물 꾸러미가 여러분 흰 봉투, 돈 봉투였습니다. 그제서야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죠. 당신이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였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 표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하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웃을 만한 일, 주님이 행복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며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이자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만, 아니요, 일주일도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여러분 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기 위한 삶에 최선을 다하였고 노력하였지,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쏟으며 살아왔냐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기보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립서비스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는 불과 같이 화를 내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봐야죠.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유일하다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유일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유일하다라는 것은 단 하나 특별함을 이야기합니다. 비교 불가해요. 다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단 하나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요,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요, 또 다른 구원을 찾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상은 무슨 괴물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화라는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소유라는 옷을 입고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다 갖다 바치면 너에게 행복을 줄게, 너에게 기쁨을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시간과 열정과 젊음과 돈과 에너지와 나의 성품까지도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만족을 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주지 않아요. 줄 것처럼 끌어가지만 주지는 않고 결국에는 다 뺏어갑니다. 젊음과 헌신과 사랑과 시간과 성품,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은요, 약속하지만 줄 수 없는 신, 그것이 우상이에요. 약속은 하지만 줄 수 없는 신,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으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허투루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실언하시는 것이 없어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행복의 근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를 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오직 유일한 여호와야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우리에게 사랑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고 행복을 줄 수 없고 무엇보다 구원을 줄 수 없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에 가득한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나라는 우상, 재물이라는 우상, 인정이라는 우상, 자녀라는 우상, 약속하지만 줄 수 없는 수많은 우상을 버리시고 유일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우상을 내어 던지고 유일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6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하세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붙이고 마지막 집 문설주에 기록하기까지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항상 마음의 위에 있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가 오늘 잘한다고 내일도 잘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당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가서 차를 몰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차가 저를 확 끼어들면 저도 모르게 아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고백해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에 돌아가면 또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분만 지나가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늘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죠.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제가 너무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그 위에 말씀을 세워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일어나 걸어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을 때마다 다시 한번 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보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적인 기준을 내어서 오늘 사랑하지 못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쓰러질지언정 다시 안아주시면서 그러함에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명령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우상에게 마음이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 위에 올려졌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요, 완벽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완성되어질 그날,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일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오늘 완벽하게 우리가 이것을 해내지 못했다고 정죄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며 그렇게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그 위에 말씀을 두고 끊임없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다른 우리에게 명령을 하나 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 자고 일어날 때 수시로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이 화살촉 같은 것을 아주 날카롭게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리하게 만든다라는 뜻이죠. 자녀들을 예리하게 만들라라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냥 예민한 성격을 갖게 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분별력을 갖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한 것은 어디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의 것들을 주님이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그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나안 사람처럼 생각하고 가나안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가나안 사람처럼 결혼하며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갖도록 내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애들이 문제일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애들보다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와 같은 부모의 문제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린 참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요. 아이가 교회 나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주일에만 한정되는 거예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세상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에 잘못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잘 돼야죠. 축복받아야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7절 마지막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요, 여러분, 설교하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빗대어서 내 삶을 해석하는 대화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아이가 고민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주의 뜻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양육하며 키워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는 성경 지식도 없고요,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아이 교회에 맡길래요. 우리 교회 너무 좋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늦은 것 같아요. 제 아이는 이미 다 커버렸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주일학교는 어딜까요? 가장 좋은 주일학교는 여러분의 가정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행복한 신앙의 학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함께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하여서 내 자녀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런 것이구나, 부모의 선택을 보면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녀가 배울 수 있도록 그 삶의 현장을 함께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말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물론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 무릎을 꿇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판단의 근거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자연스럽도록 볼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본성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아이들에게 이런 삶을 가르치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잘 듣지 않고요, 늘 걱정과 근심이 되시죠. 저만 봐도 그래요. 사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틀 전에도 저희 부모님과 통화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한숨 쉬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어요.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언제쯤 처리될까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목사지만 저도 그런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제 아이들을 보면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제가 언제쯤 내 말을 들을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은요, 늘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걱정과 근심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며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과 근심을 끼치는 이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셨던, 인내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한숨 나오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저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완벽하고는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이 한숨 지으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세요. 인내하세요. 용납하세요. 품으세요. 그리고 가르치세요. 아는 채로 끊임없이 저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언정, 조금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기다리고 용납하며 참으며 함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안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에요. 아이들을 품고 안고 기다리며 대화하며 기도해주며 끝까지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분별력이 생기도록 삶으로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내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렸죠.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어요. 한 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연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복이라는 것이요, 자녀가 성공하고 믿음 안에 살고 건강하게 되는 것, 행복한 삶을 사는 것,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도 저는 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이 과연 그게 끝일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씨름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과연 그 복, 하나님만 사랑해서 누리는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설교하는 내용들로 신명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어제 지역장 모임을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다른 분들은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막 유일한 하나님을 막 생각해요,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 갑자기 한 권사님이라고 얘기해버렸네요. 한 분이 생뚱맞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너무 불쌍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다 작성해 놓고 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야 돼, 잘 사는 비결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모세를 위로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천국 가면 반드시 위로해 주시라고 그렇게 축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오래전에 긴 시간을 하나님께 씨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기서 세우시고 저기가 가나안 땅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근데 너는 못 가라고 얘기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고생해서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모세가 순종해요. 만약에 저였으면, 만약에 여러분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불합리합니다. 이 법정에 가져가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40년이 뭐예요? 80년을 고생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제가 저 땅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거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에요? 저라면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보 같은 모세가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앞두고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씨름했어요. 그러다 발견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진짜 모세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곳이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걸로 모세는 충분했던 거예요. 왜요? 모세가 소유한 복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누리는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누리는 진짜 복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모세가 누렸던 진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진짜 복, 우리가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면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은 내 삶 가운데서, 인생의 가나안 땅 가운데서 축복을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사랑함을 통하여서 영원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만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영원의 땅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기 원하세요? 영원의 땅을 누려야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죠.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본질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넘어질지언정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위에 새겼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날카롭게 예민하여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의 세상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주인들,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